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목장 성경 공부로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6월 30일에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8장까지 지금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내용들이 주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내용,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과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9장부터 11장을 건너뛰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 하니까 11장까지는 주로 구원과 관계되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8장까지는 믿음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리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11장에 나오면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2장으로 들어오시면 그 형제 자매 여러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한 번은 8장에 나오고요. 8장 1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두 개 다 접속사가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절에서 산 재물을 말씀하시죠. 이건 구약에 나온 그 율법에서 나오는 재물과 연관되어지죠. 예전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산 제물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율법에서 제물을 드리면 제물은 그냥 죽였죠. 죽은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서도 제단에 올려졌으면서도 살아있는 제물이 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2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시는 거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딱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1절에서 권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로마서에서 권합니다라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합니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에 한 2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도 한 2번쯤 나옵니다. 뒷부분으로 가서. 근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보면은 I urge yo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청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단어로. 이제는 간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말입니다. 이 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러한 권면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조금 디테일한 방법들을 3절 이후에서 15절까지 쭉 15장까지 그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12장 1절에서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단어 합당한이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로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 그 logical이라는 단어 있죠. 논리적인 이런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새 번역에는 합당한으로 번역했지만 이 합당한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스피리추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 개역 개정처럼 영적 예배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2절에서 보시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분별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분별해라라는 그 단어가 헬라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요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테스트라는 말로 번역한 단어도 성경도 있고 approve라는 뜻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뜻이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test and prove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해서 증명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 복음과 삶의 실천은 그냥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삶에서 살아봐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4군데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의 3장 10절은
집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섬기는 것이 요거라고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끼마저입니다. Test and prove.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것이 내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서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화를 받는다라는 요 단어 동사가 연속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이죠. 다시 말해서 한번 변화를 받고 딱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절부터 이제 꼭 보시면 그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면서 이 은사라고 그냥 딱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내용은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은혜를 따라서 신령한 선물을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나누어 줌과 지도함과 자선과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핵심은 뭐냐 하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잘 섬겨간다. 근데 그게 베이스가 뭐냐 하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잘 사용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라 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 이 로마서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적혀 있지 않지만 은사와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러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고 거기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지체이지만 그 머리 되시는 리더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은사가 출발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사용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가 나오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하고 21장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는 그 부분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는데 이거는 뭐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단순하게 예측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 2절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냐라는데 1, 2절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돼 있죠. 근데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넬의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안, 그리고 사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내용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9절부터 21절 내용을 쭉 보면 그냥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그죠? 은사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실질적인 생활 규범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같은 부분, 또 17절에서 19절 같은 부분은 그 산상수훈의 44절 말씀 그리고 39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 돌려대고 라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뒤쪽에서 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용서랑 연결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용서를 우리는 그냥 보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근데 1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18절 가시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이렇게 되는 하니까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에는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용서를 은혜로 되돌려 줘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9절부터 20절, 21절을 잠깐 더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설교 끝나고 축도 전에 나오는 권도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참 부끄러움 느껴서 행동이 바뀌겠지라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한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심판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적어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부끄럽게 하는 거는 한다는 그런 측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갚으시리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표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져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이깁니다. 그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권을 잘 사용해라 라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19절부터 21절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22장이 사실은 엄청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1, 2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이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